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라고 정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4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그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특별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여기서 구속자란 구원하신 분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너를 구원했고 또 모태에서 너를 지은 여호와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자요 창조자일 뿐 아니라 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세상의 점쟁이 지혜자들의 예언을 어리석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말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25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목자로 세우셔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다시 중건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너진 성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45장 1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상의 왕인 페르시아의 제국에 고레스를 세우셔서 파죽 지세와 같이 거침없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4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며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할 때 그 열국은 수많은 나라들을 말합니다. 여러 나라들을 그 앞에서 항복하게 할 것이고 그 왕들이 그 앞에 허리를 굽힐 것이고 그 나라의 성문들이 이렇게 닫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젖히면서 그의 진군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는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새로운 나라였던 페르시아를 이렇게 부흥케 하셔서 세우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다시 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 너는 그 이방인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인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이 논문은 노쇠로 된 성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 나라들을 이렇게 파죽지세로 밀어붙이고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흑암정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고레스 왕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곧 고레스 너를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방 왕 고레스인데 이게 자신의 군사력과 자신의 지략 이상으로 이 전쟁의 이런 상황들이 순풍에 돛달듯이 아주 이렇게 잘 풀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그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해 낼 수 있고 또 나라들이 이렇게 순순하게 항복하고 자기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내 능력으로 이게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누군가가 나를 돕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방 나라의 왕이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이 하늘이 나를 돕고 있구나 하는 그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구나. 지금 그 말이죠. 여기 너를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상황. 거침없이 이런 여러 왕국들이 자기 앞에 굴복하고 자신이 가는 길에 이렇게 힘있게 막 펼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바로 이 고레스를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렇죠. 그 이방 왕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방 왕이기 때문에 세상의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를 불러내서 그에게 새로운 제국의 칭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강하게 할 것이요 또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나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죠? 처음에 나는 여호와라, 저 끝에도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고레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세우신 이유를 또 말씀하는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서든지. 이건 뭘 말합니까?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그러면 이 온 세상을 다 포함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온 세상이 나밖에 참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신이라는 이름을 불리는 이가 많을지라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나만이 진정한 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라. 누가 이 빛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또 평안도 환난도 창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당시 그 주변 나라들의 경우에 신을 섬긴다는 것은 동물들의 가운데 아주 강하고 힘 있는 존재들, 또 그다음에 자연 만물 속에 강하고 힘 있는 존재들, 특별히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존재는 태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신을 가장 크고 위대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그 빛을 내는 태양도 창조한 분이고 그 어둠도 나는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여기 그리고 이게 환난과 평안이라는 말은 이 세상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기회를 말하죠. 바로 이 세상 역사를 나는 주관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높은 뜻을 가지고 스스로 일을 계획하시고 스스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당시 가장 큰 나라라고 하는 바벨론보다 더 작은 어떤 한 나라를 일으키시더니 그 나라를 크게 신흥 강대국으로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파죽지세로 막 나가면서 나라를 정복하는데 그 큰 나라인 바벨론 제국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뜻은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처음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이름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가진 아주 특별한 이름이에요. 영원토록 이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이 스스로 창조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구원하시는 자존자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에 반해 인간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에 의해서 의존해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창조하시고 스스로 구원하시고 누구하고 무슨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협의 안 해도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지금 공고하고 힘든 상황일 때 하나님께 자세히 말 안 해도 그냥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협의하지 않고도 우리 상황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꿈 같은 일들로 채우셔서 오늘 아침 이 자존자 하나님을 묵상할 때 예레미야 33장의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일이 잘 못 됩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를 감옥에 가다 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참 그 상황을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예레미야 33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 그렇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일을 내가 펼쳐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내가 피조물인 인간과 같다고 여기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자존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며 또 그들의 활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유의하는 일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을 도운 그 이방인 보디발이나 또 술 맡은 간원장의 이야기, 또 위기의 상황에 있는 다윗을 도운 이 블레셋 군대와 왕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그를 도왔던 그 로마의 그 군인들, 천부장도 그랬고 백부장도 그랬고, 왠지 모르게 이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호의를 베푸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왔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은요, 간발의 차이입니다. 누가 윗사람이 한 번 더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추천해주면 길이 됩니다. 근데 이게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일어서는데 10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줄 수 있었겠냐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소한 일과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나 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뭐 막연하게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역사의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나를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스터디하는 모임이 있는데 지난번에 스터디 주제는 존 본연의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함께 스터디를 했어요. 근데 철로역정을 가만히 이제 다 서로 읽고 서로 이제 각자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모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뭐 말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철로역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기독인이 이 세상 장망성을 지나 그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 느끼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꼭 누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고 누가 그를 돕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꼭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또 그에게 도움을 주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니?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까지 이렇게 가게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 와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자존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힘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역사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뜻을 세우시고 또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 백성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을 위해서 일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안 되는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존자로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준비하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